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사도행전은 교회가 확장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사도들의 움직임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냐?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형성했고, 또한 그 초대교회가 흩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으로 모든 복음이 흩어져 가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한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거주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온 지방과 함께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특별히 본문에는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특별히 근데 기도를 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는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대상에게 결코 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 내 믿음은 얼마나 클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내가 엄마를 믿고 부모를 믿으면 아이는 하루에도 수백 번 엄마를 찾습니다. 왜? 엄마를 믿거든요.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옆집 아줌마는 얘기 안 불러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 기도를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여러분 개인의 탄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이 대목을 통하여 고넬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함이다. 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마음이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조건을 본다면 고넬료는 이미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내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사람의 손에 의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신적 능력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먼저 이렇게 택하셔요. 그러나 인간의 질서도 깨뜨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고요 동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냐? 우리는 이런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기도도 못하고 매일매일 믿음의 발휘를 못하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승리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승리자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깨닫시고 오직 누구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제 얘기 다 그 얘기입니다. 가끔씩 보면 여러분 너무 인간을 막 이렇게 헤쳐놓죠. 성경은 인간을 헤쳐놓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힘 빠지게 왜 그럴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그게 은혜예요. 주님은 승천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공간적인 확상을 우리가 상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 복음이 어디에서 나타났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향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즉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나왔죠? 처음에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온 유대는 어딥니까? 그 유대 땅 안에 베드로의 설교, 성령이 입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3,000명, 안전배의 일어섬으로 인하여 5,000명,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온 유대 땅 맞죠? 그리고 스데반의 핍박으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돌아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이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어땠어요? 나도 그거 좀 돈 주고 사게 해줘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인간의 어떤 잘못된 교회도 돈 받고 안수해주고 이러는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령님을 이렇게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살면서요, 수많은 성령님의 이름을 정말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너무 함부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땅끝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곳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 땅끝의 시작점에 누가 있느냐? 고넬료가 있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어디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탈리아 군대다. 이탈리아 장군이고, 고로 그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고넬료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 성령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전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하시죠.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지만 그 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세요. 자, 그것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후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어디로 가면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빌립이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 성을 거쳐서 가이사라에 갔다. 이렇게 보십시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 고넬료가 어디에 있었다? 가이사라에 있었다. 한 사람이 감으로 그 지역이 성령에 의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쓰면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이 땅,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땅이 변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나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여러분이 복음 받고 여러분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마치 수도꼭지가 수도를 열어놓으면 물이 흩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잔디와 나무들이 살아나듯이 생수를 뿜어주고, 내가 한 건 없죠. 그냥 거기 쓰는 거죠. 그래서 왜 뭐 한때 뭐 땅 밟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뭐로 쓰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다 그런 통로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군대가 있었고 빌립의 설교를 고넬료가 듣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위에 앞서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매 장마다, 매 절마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성령을 무시하고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베드로에게 나타난 부정한 음식 광주리가 3번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고, 율법적인 신앙관이 단단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 하나님께서 결코 부정한 음식 안 먹겠다는 그 베드로가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냐는 꾸지람을 듣게 되었죠. 이렇게 베드로로서는 뭐예요? 난 정말 잘 지켰는데 왜 내가 이런 꾸지람을 들어야 되지? 요한이 벙벙한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보내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들 속에 단단한 형식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했고 그 고정관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자기 보호작용이에요. 그 보호 울타리 안에 사람들은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숨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삶 속에 그 유대의 율례라는 그 두터운 벽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기 위한 거였어요. 즉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앞에 부정한 음식을 내보이면서 사실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만 부정한 음식이죠. 그런 음식을 내보이면서 야 먹어 라고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율례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이게 지키겠다는 베드로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것도 몇 번 거부했느냐? 3번을 거부했다.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완전 말씀, 완전 지시, 명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번이라는 것은 완전 소리. 근데 베드로가 또 3번을 거역했다는 것은 뭐냐? 완전 거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서 정신없어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가 아니라 완전 난 절대 안 먹어요. 자기 의에. 여러분 인간한테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신앙적 아집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잘 지켰어.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 거부한 자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완전 거절함으로써 베드로의 믿음을 어떤 자? 불순종하는 자로 드러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제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로 인해 3,000명이 했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이게 사람 안의 능력으로 막 나가는 그 가운데 성령이 갑자기 베드로를 불순종을 하죠. 마치 불신자같이 팍 드러냅니다. 사람 안에 믿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을 무조건 훌륭한 자라고 여겨서 저 높은 고지에 올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따라가자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나 세상의 지식은 모두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나 그 행동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나에게 하고 있느냐? 저 사람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다. 마치 길을 묻는 사람의 이렇게 절로 가세요 그러면은 저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해가지고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내표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안내표. 메시아를 가리키는 안내표예요. 근데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 표적을 또 보여야 되죠. 이렇게 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예표만을,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고 계시다. 자, 음란이란 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불순종을 보면서 인간의 불가능함과 불순종을 깨닫고 그것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발각돼야 돼요. 수치스러운 것과 자꾸 발각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부모 앞에 자녀들이 뭐 이렇게 뻐깁니까? 무슨 권세가 필요해요? 아닙니다. 아이는 그저 엄마는 어떻게 개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다 보면서 기르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권세를 부려봐야 부모 앞에서 아이는 아이로서 가장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발각시키는 것, 네 믿음 별거 아니야 라고 발각시키는 것은 뭐냐면 내 은혜를 바라봐라.
고넬료 역시 그가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덮였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면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네. 라는 이런 행위적 구원이 돼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적 구원을 거부하는 인본주의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정말 아닌가 아닌가. 물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훌륭한 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팩트를 보자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 지키고 있어 이거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책은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그 약속의 덮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관철되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기도 응답 많이 받았는데 나는 그럼 버림받은 자인가? 아닙니다. 그런 걸로 믿음의 어떤 잣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다 죄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죠. 돌을 물에다 빠뜨려봐라, 또 푹 들어가요. 모래를 던져봐라, 들어가요. 다 빠지긴 마찬가지다. 근데 사람들이 요건 난 가벼워. 그러니까 난 죄가 아니야. 쟤는 무거워. 정죄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는 다 동일하게 죄인일 뿐이에요. 다도 은혜가 덮여야만 될 사람들이죠. 자,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구제와 기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빌립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 역시 그 모든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삶을 예정하시고 택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알려주는 언약의 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꼭 보시면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가치로 보면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보도록 해줘요. 자, 우리는 계속 사람과 표적을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구원의 책, 약속의 책이 아니라 멸망의 책, 심판의 책으로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멸망하는 더 멸망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고넬료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기도를 보여주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와 같이 종교 행위로, 그건 행위 구원이잖아요. 내가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잖아요. 행위 구원으로 인하여 굳어져 버린 단단한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인본주의를 성경이 지금 복음이 깨뜨리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유대교의 규범에 묶여있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의 종교적 고정관념을 부정한 관념에는 뭐가 있어요? 이방인은 부정한다. 이 부정한 이방인을 통하여 너희들 잘못된 거야. 내가 선택하는 게 선이야. 네가 선을 만들어. 네가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깨뜨리고 있어.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온 민족과 땅끝까지 전해짐을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이제 민족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새롭게 탄생되는 전환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모든 교회가 서로 인정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도 한국 따로 있고 미국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긴 하나님의 나라 한민족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이 지적합니다. 너가 뭔데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선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절 2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자,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에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이 상황을 보기만 해도 지금 고넬료의 벅찬 마음과 기쁨이 그대로 나타나죠. 내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불러서 잘 친하잖아요. 근데 식은 사람은 억지로 와요.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막 집에요. 친정엄마가 온다면 막 다 불러는 자, 이렇게 정말 그 안에 어디 고넬료 마음 안에 지금 천국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잔치.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어디가 천국이겠어요? 내가 기쁘고 그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이며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고넬료 마음 안에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저를 만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기쁘고 설레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막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전화해서 빨리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자. 혼자만 오지 마시고. 자, 고넬료가 베드로가 나타나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명성 때문일까요? 실제로 베드로는 어땠어요? 초대교회 당시 최고권위자입니다. 교회 최고권위자. 지금 이 천주교회 교주 뭐라고 하죠? 교황. 실제로 베드로가 교황이 돼요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우상화되니까 뭐가 돼요? 교황이 돼요. 제가 오늘 다른 교리에 대해서 저희 말씀 안 드리겠죠. 이런 거예요. 자, 한국 교회 교단의 최고 지도자가 한 가정교회를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절대 안 벌어집니다. 자,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부르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짜로 베드로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33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곧 사람에게 사람을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저는 이 말에 정말 여러분, 베드로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안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얽혀있는 힘든 어려움, 영육간의 힘든 거 해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성경을 파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뉴스가 들어와도 지진이 벌어져도 해결이 해도 점점 초연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성경이 그렇게 써있는데 이미 다 써있었어요. 자,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는 인간에 집중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네? 좀 집중해 주세요. 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아는 어떤 형상이 고정된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그 그림이 있어서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눈은 크고 넓은 사람이 크고 넓은 곳을 좋아하죠. 우리 눈은 우리가 보기에는 보암직하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게 악이거든요. 우리 항상 그거로 판단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크고 넓고 좋은 거 우리는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때요? 멸망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보이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곳 왜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곳을 기념해서 우상을 했다고.
오늘도 뭐 제가 잠깐 나오면서 언뜻 보니까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무도 모른다. 원래 여기 이 동네는 원래 아무도 없었던 동네. 거기다가 이 교회 세워놓고 여기가 마리아 스테고지다 이러는데 그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지금 뭐 어떤 뭐 트럼프가 뭐 예루살렘이 뭐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성을 허락하면 그것도 다시 우상. 지금 이미 우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슬림이나 다 지금 우상되어 있어서 그거 뺏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 계속 그걸 깨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좌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르시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에 보면은요, 사실 이 성경을 나올 것 같지만 이 베드로의 유대주의적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오고 싶어서 왔다? 아니죠. 오기 싫은데 하나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늘 보면은 내가 막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뭐 사역하는 거 다 그거 좋아. 그거는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도요, 그리고 교회 신앙 같은 것도요, 교회 생활이죠, 믿음 없이도요 사람은요 취미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자기도 스스로 착각이 돼. 이게 믿음인가?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자기 성취가 있고 자기 즐거움이 있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가 좋아서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좀 해봤는데 특별히 요즘 교회 청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뭐예요? 교회가 좀 대학교 동아리 단체 같이 변질했어요. 좀 뭐 많이 모이는데 좀 즐겁고 프로그램이 좋으면 가고 그러면 좀 안 가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나이에 따라 다 그런 어떤 감각적인 부분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종교관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종교에 대한 어떤 그 교회에 대한 기본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부려하겠다는 하나님의 일을 짤막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팩트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업적을, 신앙적인, 믿음적인 업적을 많이 내는 것, 막 교회도 여러 개 짓고 막 성교에서 많은 물건 다 갖다 줘서 막 아이들이 막 문명이 들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뜻은 바로 예수를 잘 믿어서 영생 얻어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오직 하나예요. 좋은 것 다 하나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기 원하느냐? 생명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급한 건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우리 다 죽어 있어요. 지금 누구의 일이에요? 아담의 선악과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우린 죽은 자예요. 내가 자꾸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돼요? 내 업적을 내기로 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내가 죽고 비석에 그래도 한수 집사나 하나 올라가야지.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만수 집사,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로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봐야 돼요.
이런 불신이 바로 뭡니까? 나 행위적인 믿음으로 우쭐대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 매일 해. 너는? 항상 왜 뒤에 너는 물어봐? 하루에 나 6시간씩 기도해. 너는? 나 1년에 성경 필독해. 너는? 나 성경 매년 2번씩 해외로 가. 너는? 나 10에 10조 해. 너는? 그냥 10에 1조만 하세요. 자꾸만 많이 하면 다 업적된다니까. 하라는 것만 하기도 힘들어. 근데 뭐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10에 10초 하려고 혼자서 하고 말든지. 그리고 자꾸 이게 결국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알아달라는 거.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아닌 나의 상급이 되고 그게 계급장이 되면 불신이에요. 그것이. 그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 그걸 내 행위로 보충해서 만회하겠다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믿음 없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날 볼 때마다 믿음 없는 걸 보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가 봐. 이걸 듣고 싶은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서 자기의 사역, 자기를 위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뭐 어떻게 얘기냐? 죄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논리나 교리나 인간의 능력이나 유명함이나 교회 이름을 통해서 내 믿음을 상승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나 오늘 정말 10,000명 모이는 데 갔었어. 오늘 부모회 갔더니 막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와 엄청 뜨거웠어. 그거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 내가 처해 있는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왼수들 나를 쳐서 이렇게 내 곤경에 빠진 저 왼수들 하나님이 좀 갚아주세요. 주여 부르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들어가요. 그 기도 가운데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그리고 그 은혜가 덮어오는 것이지, 내가 많은 사람과 뜨거운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막 환영받는 곳에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말씀 앞에서 고넬료와 같이 훌륭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같이 불과한 자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아니 알지도 못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겠다. 네가 딴 거 너를 위해서 보는 거 난 거 안 보겠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안에 계신 누구만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죠. 여러분이 천국 갈 때 뭘 보이는 거죠? 천국 들어가려면 좀 티켓이 있다고 봅시다. 그때 뭐예요? 나 교회 30년, 나 교회 2개 줬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뭐 전도 대회 5장 다 소용없습니다. 딱 보일 때 뭐 보여야 돼요? 피 묻은 예수님의 은혜 티켓, 그거 딱 보고 들어가는 거죠. 통과. 더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만 모신다. 그 중에서 내 얼굴 보이면 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잖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여러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라는 것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요. 핏값을 대신한. 근데 그 핏값을 대신한 그 티켓은 안 보이고 계속 내 티켓만 보이면, 제가 저 소풍에 CGV 갔는데 자꾸 롯데 시네마가 보인다고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는. 거기 아무리 VIP석을 끊었더라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티켓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금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어떤 뭔가를
씌워서 더 값어치 있게 만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